예, 구원 중보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신인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구원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보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도 노고스 또 제2위격이신 아들 하나님을과 통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창조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 로고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창조 중보자께서 구속 중보자로서의 사역도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중보자이시자 동시에 구속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잘 읽지 않더라도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잘 기록해 놨는데 살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신약성경 또 다 찾지는 않지만 한 구절 보면서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1장 16, 17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바로 그분은 누구냐? 창조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이거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되게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제 예수 성자 하나님은 창조 중보자이시자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구속 중보자이시다. 창조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뭘까? 메디테이터라고 하는 건데,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중보는 성자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중보기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 쓰지 말고 도고기도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웃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중보기도 사역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한 단어의 의미도 왜곡하는 것이고 그런 단어를 잘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언어는 세계관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 언어 안에 그 사람의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쓸 때는 되도록이면 정확한 언어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구원 중보자로서 아들 하나님이 구속 중보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세워졌는가? 창세전에 삼위 간의 구원 협약에 의하여서 성자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을 구속 중보자로서 협의하신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라고 질문할 때 성경에는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삼위간 안에서 이루어진 협약에 의하여서 주어진 거예요. 그걸 아무렇게나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의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의 근거가 바로 추론해 볼 때 그는 삼위 간에 이루어진 협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께 그죠? 제자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구원을 확실하게 이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 언약의 체결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어떤 우연적 사건도 아니고 즉흥적인 행동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자꾸만 약속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언약이라는 말을 쓰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언약이라는 게 커버넌트인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는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은 서로 쌍방간에 맺는 거잖아요. 그 쌍방간 서로가 싫다 그러면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 창세기에 맺었던 그 언약이 유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실체가 어디서 확신이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내 백성 삼겠다 계속 그랬잖아요. 백성 삼겠다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의 악덩어리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하심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구속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협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삼위께서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그렇게 협약을 하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사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유사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유사하게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자연 종교라. 유사하게 만든 게 자연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연 종교들은 유사하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종교다원주의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의 배타성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협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다면 오케이. 근데 문을 열어놓지 않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기로 협약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 중보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자로 임명되셨는가? 두 번째, 주 예수는 성령 세례받아 구원 중보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거기에 오타가 있는데 마태복음 41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이제 선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1장 죄송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라죠. 예? 1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죠?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올렸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구약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왕을 지목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오타를 열심히 찾았어도 여전히 오타가 나네요. 역대상입니다. 대상.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이제 사무엘하 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14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게 이제 다윗을 향한 언약이거든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죠?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할 때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명되었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메시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지만 특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게 이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게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언하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었다. 이 네 개가 누굽니까?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61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러므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음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성령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도대체 성령 세례받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라고 할 때, 구약에 보니까 메시아를 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 신약에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럼 성령 세례는 누가 하냐?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61장 1절에도 그 내용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죽음을 통과하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왕으로서의 등극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왕으로 임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식, 임직을 받는 거. 왕이 될 때 왕관을 딱 씌우는 게 임직식이잖아요. 왕의 임직식.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받을 때 왕으로서 임직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왕으로서 등극을 하시는데, 그 언제냐? 바로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왕으로서 이제 완전 등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으로 백성들을 회복하여 왕이 되셨습니다. 인류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음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 백성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백성이 없는데 뭐 혼자 왕이요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를 어떻게 하죠?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백성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죄인이잖아요. 죽어야 될 존재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백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건 다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검은색이 있는데 검은색을 다 씻겨버리고 흰색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검은색, 흰색이 또 잘못된 표현 같은데, 어쨌든 게, 좀, 먼지가 묻은 거를 깨끗이 다 씻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속량하신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그를 거룩한 거룩한 나라에 함께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 왕이 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 구원 중보자로 이제 이렇게 임명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장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왕으로 임명받는 거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임명받는 거요, 또 백성들을 구원할 제사장으로서의 임명 다 받는 겁니다. 그 자기 나라를 만드신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세례 받음으로 인류의 죄를 다 전가 받으셨습니다. 죄가의 전가가 법적으로 세례 받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되는데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법적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나오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셨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전가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죄의 정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 죄의 정가로 인하여서 저주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본성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가를 정가받음으로 죽으시게 된 겁니다. 그죠? 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죠. 만약에 본성에 따라 죽으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죄를 짊어지신 분이 되니까 그건 아니고 죄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죄가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다 덧입혀짐으로 그 덧입혀진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으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가?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이때는 십자가 이후에 이런 표현한 게 아니고 세례받을 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구원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삼중 직임을 지닌 그리스도로 세워집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 중보자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세례받음으로 구원 중보자로 임명이 됐어요. 구원 중보자로 임명이 될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게 이제 구원 중보자로서 임명이 되셨는데 그 구원 중보자는 삼중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왕으로서, 그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제사장적 왕으로서 이 직임을 가지게 된, 직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적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선 삼중 직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죠?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의 가문 가운데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임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직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음입니다. 임명되는 왕은 영원히 다스립니다. 영원히 다스리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원수를 급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그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죠?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러면 재림하시고 난 뒤에는 영원한 왕이시겠죠. 우리가 다 백성이 됐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왕이시다. 불갑을 왕노로 타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된 왕은 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단순히 교회만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주적 왕이시지 교회의 왕이 아니에요. 우주적 왕이시다. 지금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수님의 영역은 교회 안,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이 영역 안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온 우주가 다 예수님의 영역이죠.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이다. 지금 그 나라가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대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마침내 그 나라가 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가 다 회복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 중보자다라고 하는 개념, 창조 중보자이시자
동시에 예수님은 구속중보자이신데 구속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삼중직임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구원중보자로서의 요거 1장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왕으로 임직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은 사건이다. 법적 사건이다. 우리의 세례와 다르다. 이것만 잘 이해해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이죠. 아마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기억이 나시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런 이 중보자의 인격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들은 중보자의 직임에 따라 나타내는 그의 인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실제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르죠? 신약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개 나오죠.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있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근데 여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예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죠, 막. 그죠? 갑자기 하나니까, 그죠? 이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공부할 텐데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는구나.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아침에 설교했듯이 이 부자 청년이 찾아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랍비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가 준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찾아갔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한다면 여러분 안 맡기겠어요? 다 맡기죠. 못 맡기겠어요? 네?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굽니까?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니까 가가지고 그 부회장이 나한테 당신 있는 돈 다 얼마냐고 1억 되냐고 그거 다 주라고. 그럼 내가 한 달 뒤에 내가 5배로 주겠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삼성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마 1억 다 줄 거예요. 5억 준다는데, 그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누군지 사실 모르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다 맡길 수 있죠. 그 부자 청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도대체 구원 중보자이신 창조 중보자이시고 구원 중보자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성품을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가, 이거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몇 명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입니다. 예수. 1번에 예수입니다. 자, 예수는 구원자로서 지목된 이름입니다. 구주로서의 예수는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그죠?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같은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가 주라고 호칭됩니다. 주라 이렇게 호칭되고 있어요. 주라. 주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주 예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교회 최초 고백은 뭐냐면 주 예수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성경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벌써 여기 이름이 3개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나오죠? 그 앞에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호칭 하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실제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컵 할 때 컵이 존재하듯이 그냥 이름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그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최초 고백이 뭐였냐? 주 예수. 예수가 주라고 고백해요. 주는 뭐죠?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뒤에 가면은 다음 주에 되면 이제 주가 또 로드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배울 텐데 오늘은 그냥 주라고 호칭된다라는 것에서만 보겠어요. 더 로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요, 구약에서 예표를 갖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 드러났을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왜 주셨느냐? 아니, 여러분,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다 대답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대답.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네? 우리 한번 백육사님 한번 생각나는데 한번 얘기해. 저희가 맨날 듣기 우리 구원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김선자매는 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네? 근데 모르는데 우리 맨날 예수라고 예수님 부르짖잖아요. 그럼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르는데 맨날 예수님 하면 부자 청년과 우리가 다를 게 별로 없죠. 그죠? 그건 이제, 여호수아.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넘어가야지,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아까 제가 말했어요. 그의 인격이고 실제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를 뜻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는 단지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 속에서 이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 구약에서 예표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표를 가지고 있는데, 예표란 뭐냐면, 7번 보세요. 25페이지 7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표란 사건, 인물, 제조들이 그 당대의 직임을 다 수행하여 하나님의 구원 긍휼을 성취하면서 자신을 넘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지시하는 것을 말하는 예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자기의 직임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 긍휼을 성취하면서 이제 자신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지시하는 그 예표라 그런 뜻이에요. 이죠. 그러니까 당대에 자기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 당대 역할을 다 했어요. 근데 그거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누구를 향한다?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게 예표예요. 신구약은 그런 예표적 관계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구약을 읽고 구약은 신약을 통하여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약은 구약 시대에 자신의 일을 다 감당하면서 어디를 향하죠? 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이런 예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표적인 게 뭐냐? 여호수아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방면의 예수를 예표하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는 백성을 가나안에 입성시키고 안착시켰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광야에서 방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 모세가 데려가지 않았죠? 여호수아가 데려갔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히라보로, 그죠? 헬라어로 뭐예요? 예수예요. 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라, 이런 뜻의 단어가 예수입니다.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호수아, 조수아가 누구죠? 조수아가 누구예요? 조수아. 세 사람 중에 이름 아니에요, 조수아? 그지? 그 여호수아라면, 저게 원래 이름이 뭐냐, 조수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백성을 가나안에 입성시키고 안창시켜서 그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는 토지를 배분하여 백성들로 완전한 삶을 살게 보장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뭐냐면,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원과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주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죠? 구원. 이 구원이 뭔가? 라고, 자, 우리가 1세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딱 이름을 떠올랐을 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라보는 예수, 그런데, 히브리어는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왔다 그러면 뭐가 떠올랐겠어요? 늘 듣던 이름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감동이 별로 없는 건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예표를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되게 중요한 이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다 귀환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속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단지 여호와의 종교의 회복을 의미한 회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에서 이제 이런 구약적 예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세기 분들이 여호수아 딱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들의 역사상 두 가지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그 구약 성경이 두 사람을 딱 기록해 놓고 그 두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라고 부를 때는 함의적으로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수아와 그다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시는 거죠. 영원한 나라와, 그죠? 영원한 구원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성경 메시야가 아니라 메시아인데, 제가 이게 메시아의 번역이에요. 메사야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사야의 번역이 뭐냐?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크리스토스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됩니다.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의 공의를 베푼 의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주를 의미하죠.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세상의 구주, 세상을 구원하실 주인으로 오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로서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왕이요, 또 이방의 공의를 베푸는 왕이요, 그는 세상의 구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뭐예요? 세상의 구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 메시아.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주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구주는 세상의 구주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기름 부음 받으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장적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의의 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 왕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 제사장적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적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어디에 잘 드러냈냐면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에서 나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레위 가문 아론으로부터 쭉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가문입니까? 유다 가문이잖아요. 다윗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가문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의 가문으로 왔는데 예수님 왕이지만 또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삼중직을 가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아론의 반차에서만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아론의 계열이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느냐? 할 때 히브리서가 우리 그걸 알려주는데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제사장 그룹이 있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론 계열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적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구주가 되신죠. 제사장적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해요.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메시아만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오직 그리스도만, 그 메시아만 세상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로서의 모든 직무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만약에 히브리어 표현으로 한다면 메시아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제사장적 어떤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제사장적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고 억압받는, 로마의 정부로부터 억압받는 상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특별히 제사장적 왕으로서 예표되었고 오신다고 약속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기다린 겁니다. 1세기를 보게 되면은 1세기 유대인들이 처절하게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 중간기에 보게 되면은 마카비 왕조가 있어요. 마카비 왕조를 보게 되면 그때 마카비 왕조의 왕들은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서 동시에 제사장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왕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으니까. 하나 보내신. 그 시대부터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대를 했어도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충분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면 충분했고 메시아는 하나님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일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메시아고 메시아는 꼭 다윗의 자손이면 충분하지.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메시아는 사제의 권세가 없어요. 메시아는 사제의 권세가 없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1세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는 그냥 오셔가지고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다윗의 왕권, 다시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위기의 상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고, 그가 하나님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그니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 거죠. 더군다나 예수가 인자로서 사제의 권세를 가진다? 이건 지금 참남죄죠. 모독죄예요. 하나님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가 이것도 다 살펴보겠지만 인자, 새로운 이름인데 뒤에 나오죠. 중요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한 겁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죄를 사해 준다고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제의 권세를 행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주장이 당시 유대교 백성들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자,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의 사람들의 생각 알고 있었죠? 다 안다고요. 피할 길도 알죠, 그럼. 피할 길도 아시죠? 근데 그러지 않았죠. 왜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드러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는 성령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 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입니까?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뭘까요? 구약의 새 직분은 감람유로 머리에 기름을 발랐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리스도라. 차이가 다르죠.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령 부음 받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왕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 예표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리스도거든요. 그는 이제 구약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예표되었는데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리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배분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배분하였지만은 가나안 땅만 여호수아가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약속해준 경계를 전부 다 배분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와서 그 경계,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벨까지 모든 경계를 다 정복하고 완벽하게 이제 통치하시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의 직임을 다 하였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평화의 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 왕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샬롬을 전하는 왕으로 오셨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많이 혈통으로 본다면 영구한 나라가 지속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에 연계시킵니다.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면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뿌리.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원뿌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에 있다.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뿌리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장면 한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찾았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보면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절인데, 이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표현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결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단지 영원한 나라가 되려면 다윗의 뿌리로만, 다윗의 자손으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의 뿌리라고요. 뿌리요 자손이라. 뿌리요 자손이라니까 뭐야? 영원하신 왕이죠. 그죠? 그죠? 뿌리가 되기도 하고 자손이 되니까. 그 사실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권, 왕으로 오셨구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죠? 뿐만 아니라 삼중 직분 중에서 그리스도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룬 제사장입니다. 유일하죠.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흠없는 자기 몸을 드려서 이렇게 자기 제사장 그 제물을 드린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후기 유대교 사상에 의하면 메시아와 제사장이 합쳐져서 제사장 왕이 출현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다고 합니다. 후기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이제 9번 같은 거는 뭐냐면
왜 그렇게 종교신학 얘기하면 사람이 종교 설립자들은 다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한다. 그러니까 종교를 설립한 사람들 하나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그거는 참된 기독교를 바르게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약의 예표로서 드러난 것이 신약의 성취로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인자 부분은 또 요것도 한 15분 정도 해야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시가 벌써 6분이 됐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길어서. 예. 혹시 오늘 좀, 앞으로 여러분에게 쪽지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오전 예배나 끝나면 쪽지에다가 질문 같은 걸 써서 질문하시면, 혹시 말하기가 민망한 분들은 글로 쓰시면 됩니다. 물론 뭐 손이 안 되는 분이 글로도 쓰겠으니까만은 그래도 혹시 혹시 제가 어제 어떤 교회를 갔더니 강의를 듣는데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한 성도님이 계셨나 봐요. 오면서 세상에 교회 가서 질문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만 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막 송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거기 나와서 강의하셨던 목사님들 교회는 전부 다 우리처럼 개혁교회로서 전통을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이 다 있거든요. 설교 끝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중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 가운데 반드시 졸면 안 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직분을 망각하는 겁니다. 어떤 직분은 졸면 안 될까요? 직분다 중에서. 졸면 안 되는 직분. 우리 윤빈 자매 졸 수는 있는데 교회에서 졸면 안 되는 직분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전부 다? 아니, 전부 다인데 졸면 졸 수 있죠. 피곤하면 졸 수 있죠. 일단 목사 졸면 안 되죠. 졸면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목사 졸면 안 돼요? 반드시 졸지 말아야 될 분은 장로입니다. 장로님은 절대 졸으면 안 돼요. 졸면은 그냥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죠? 장로는 목사의 설교가 옳으냐, 바르게 설교하고 있느냐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 직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설교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다시금 답을 얻어야 되는데 장로님 졸면은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다녔던 교회들은 지금은 없었지만 장로석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앞에 막. 그럼 들면은 장로님 다 졸아요. 그러면 거기 가 있는 것도 우습지만 그거는 자기 직분을 망각하는 거죠. 그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졸면 안 되는 직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은 조금 졸아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장로님은 졸면 안 된다. 힘드시죠? 졸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그냥. 그 질문을 여러분 막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질문하는데 따진다는 거 아니잖아요. 궁금하셨다. 예, 질문. 네. 예. 예. 우리의 정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줬는데 그것의 의미 자체가 죄인을 의미로 잊히시고 치하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에 죄의 전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앞에 법적 예님이. 그러니까 예시하면 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목적은 십자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왕의 직분을 받는 순간, 공생의 직분을 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을 법적으로 전가된 거예요.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되죠?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신 생애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으니까 죽어야. 만약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지 않았으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죠. 죄의 결과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왕으로서 임명받으면서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심으로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심이 가는 거고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죄와의 싸움들은 없으셨잖아요. 죄와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 죄와의 싸움이라는 건 성령께서 전부 다 막으신 거죠. 다 막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전가받으셨지만 그 죄를 짓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 본성적 타락을 입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전가받았지 예수님이 본성으로 타락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비죠. 우리는 본성이 타락한 거예요. 우린 자체가 인격과 본성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성이 타락하지 않고 다 죄를 전가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리랑 살으셨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혹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체결하실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체결하시니 그런 측면에서 다 죄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겪으셨지만 그러나 죄를 질 수 없는 건 본성이 타락하자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유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심을 다 아셨으니까 그런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그 구원의 의미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매듭되어졌는지를 구약의 예표적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고 왜 예수님을 예수로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종정할 때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때때로 예수님 그러잖아요. 또 때때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때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각기 다양한 이름을 붙이셨을까? 그냥 그 호칭일까? 근데 성경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은 호칭이 아니에요. 실제라고요. 그 이름이 그대로 우리의 영혼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과는 달리. 다시 말하면 제 이름은 신동식이잖아요. 그죠? 신동식을 동력동자에 심을 식자예요. 동쪽에다 심는데 뭘 심어요? 뭘 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동쪽에 심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못 나갔나? 동쪽이 한국이니까. 그래서 뭘 심지 내가 근데 우린 이름은 동쪽에 심는다고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배미숙. 미숙이 무슨 미자입니까? 아름다울 미자. 숙자 어떤 겁니까? 예? 맑을수 아름답고 맑아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야 되나? 이거 참 어렵네 이거.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름 지을 때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는 실제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어떻게 돼? 이름도 개명하잖아요. 우리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다르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실제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단지 호칭으로 써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게 구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명확히 아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할 때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앙 고백할 때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두 개를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거고 그리스도가 뭔 거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인자와 나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온라인상 질문 없습니까? 네, 없으면 없군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구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을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공을 치며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